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24절 말씀, 성경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가이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 모든 일을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한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찬양케 하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눈을 열어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안 울려서 그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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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엊그제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바울은 고린 분쟁되어 있고 분파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해오다가 오늘은 마지막 권면과 인사로서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에서 들었지만 16장 전체를 잠깐 제가 타치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교회의 연보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디모데를 잘 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를 개척할 때 자기가 첫 열매로 감당했던 여러 집사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번째는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인사 말씀을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으로 끝내져 가고 있습니다.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혹시 1절 준비 좀 해주세요. 1절부터. 예. 안 됐어요? 내가 올라오기 전에 부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탁을 안 했어요. 시작.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과 교회들에게 명함을 받지 너희도 그렇게 해라. 갑자기 연보가 나와요. 우리 어릴 때는 연보라고 그랬어요. 헌금하지 않고 헌금이라 말하지 않고 연보나 헌금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이건 뭔지 나오지는 않아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2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라고만 나와 있지 뭐 헌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을 해석할 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가서 그 당시에 매년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방금 오늘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탁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연보를 허락했냐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왜 가난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매년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가난에 찌들어 버리니까 결국은 형편적으로 잘 살았던 오늘날 유럽의 그리스라든가 이쪽에 루마니아, 오늘날 쭉 이렇게 발칸반도에 잘 사는 그쪽에 개척한 마게도냐 쪽에 이런 쪽의 사람들이 더 잘 살았어요. 잘 산다는 것은 뭐냐면 흉년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다행히 바울이 개척한 이 도시에 나오는 이 도시 마게도냐 교회라든가 또 기타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말해요.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언제 헌금을 하라고 그랬냐면 매주 첫날은 언제예요? 월요일인가요? 매주 첫날이 월요일인가요? 안식일 다음 날이 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 이것을 무엇을 알 수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헌금을 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고 그랬어요. 매주 첫날에.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주일날만 모인 것이 아니라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념만 생각하면 너무나 자기를 구원한 기쁨에 대해서 너무나 영생하고 기뻐서 누가 모이란 것도 아닌데 매일 모였던 거예요.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일날 아니 안식일날 한 번씩 드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방언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니까 그런 은사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들의 배경 속에는 매일매일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또 하루에 일과 시간이니까 저녁에 호롱불을 펴놓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념적인 예배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운데, 물론 처음부터 뜨거운 마음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성령의 안수하심에 따라 그들이 기쁨과 또한 각종의 은사들이 쏟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은사가 임하지 아니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다해서 기도하였을 때 그것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하라 그랬잖아. 구하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임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은사들을 각기 잘못 사용함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그렇습니다.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씩만 누가 아볼로가 와서 강론하고 아니면 또 게바가 와서 강론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했다고 하면 그냥 그들의 신앙은 깊이 심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자꾸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열매만을 가지고 자꾸 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겨진 10분의 9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것을 이상형으로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현실이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소록도에 나 혼자처럼 찾아간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그 신문 보도에 보고 와 정말 멋있다. 결국 몇 개월도 못해서 도망온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요.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역사를 보면 소록도에서 그 헌신한 사람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지나간 역사에 젊은 세대는 알랑은 모르지 율산24 율산그룹의 거기에 큰형님 하버드 의대를 나왔어요. 신선호 회장 그 큰형님이 하버드 의대 나와서 소록도 가서 마지막까지 의사의 생활을 마친 사람 아닙니까? 참 훌륭한 집안이에요. 율산그룹 아시죠? 율산그룹 아세요? 그 큰형님 얼마든지 강남의 서울에 수십억의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것마다 하고 남은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 예를 들었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는 것은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노예도 있었고 또 여기에 퇴역군인 장군도 있었을 거라면 로마의 군사로 사역하다가 복역하다가 돈을 벌어서 퇴역하면 어디로 왔냐? 이 고린도로 많이 왔다고 그래요. 왜? 그가 살기 좋고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그 중에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한 로마의 군사로서의 용명을 떨치다가 퇴가해서 연금 받고 충분한 월급을 받아서 여기에 은퇴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 이 말. 각기 가치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게 인간이 인간인 것이라.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인격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의지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노력과 오늘 말씀에 순종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란 말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10절에 보면 야 디모데를 보낼 건데 그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뒤에 원한 사람은 디모데를 원했을까요? 13절에 아볼로를 원했을까요? 이미 아볼로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능수능한 수사법이 엄청나게 바울보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렇게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거기에 아볼로파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디모데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었어요. 몰라요. 그런데 13절에 아볼로를 바울이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거라. 아볼로가 가기를 싫어한다고 13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뭔 말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볼로에 이미 거쳐갔던 우리가 배움을 받는 아볼로를 보내달라고 바울에게 요구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야 가거라.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사람 아니에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자기 지지층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볼로가 반대합니다. 반대가 아니라 가기 싫어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왜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거기에 가면은 사역의 분파, 다리당상의 모든 사람이 분열이 되어서 서로 잘났다고 여겼으니 아볼로가 가겠습니까? 싫어하지요. 여러분들 혹시나 교회에 누가 어디 목회자가 당신 저기가 그 교회는 6개월마다 목회자가 떨어나가 쫓겨나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볼로가 그런 의미에서 갔다고 안 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이 맞은 것 같아요. 안 간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누구를 선택했냐? 어린 디모데를 선택해서 보내라. 야, 나이도 어리고 내가 가르친 제자인데 가거들랑 무시하지 말고 그가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배경을 배려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디모데가 가면 나이도 어린 것이 왔다고 무시한다는 사실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고린도전서 편지 이 부탁의 배려의 말씀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냥 고린도전서 그냥 혼자 읽기보다는 좀 낫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말이 뭔 말인가 했더니 이 말이구나. 예, 이르거든 그가 도착하거든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잘나버린 사람들이 이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사람을 깨트려 보기도 해요. 탁 처음 오면 당신이 무슨 병이 있는지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처음 온 사람마다 주일날 아침마다 다 여러분 눈을 보면서 내가 그런 은사를 받아가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봅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봤어요. 체험했다니까 저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을. 그럼 누가 그 교회에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다 가불죠. 도망가 불죠. 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을 받은 목사님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잖아요. 예언도 혈고 병도 고쳐불고 다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 다 도망가 버려. 교회가 목회 5명밖에 안 돼. 그 교회. 그분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네 고린도 교회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을 듣겠어요. 어구나 디모데는 겨우 바울에게 성경 양육을 받았고 성경 공부를 배워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는 목회자지만 초년생 목회자라 이 말. 군대 같으면 소위 군대가 이야기 또 죄송한데 소위가 오면은 병장들의 하사들이 무시합니다. 그죠? 말도 안 듣겠는데 안 하고 도망다니고 그래요. 우리 경험 참 많이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걱정 안 되겠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2절에 너희들이 얻은 보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너희들이 얻은 소득에 따라서 그거를 준비하도록 내가 갔을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건 2가지가 있어요. 그때 가서 도착하니까 예루살렘 이 연보를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난한 가부라든가 흉년이 들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주 목적이 그것이었다면 구제연금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니까 그때 가서 헌금 걷지 말고 미리서 저축하듯이 주일마다 그 특별 헌금을 하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3절 시작. 내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였을 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 가지고 가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만 쓰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도자한테, 교회한테. 야고보고 있죠. 야고보 선생님이겠죠.
편지를 써서 이 편지와 누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을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였을까요? 물론 자기 선교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바울이 행여나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헌금을 착복할 수 있는 그런 의심을 아예 봉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의심이 살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발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말씀의 배경이 그거예요. 왜? 지금 막 분열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냐? 특별히 나타난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도를 인정하지 않아 버렸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 12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서신에다가 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종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 아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분쟁도 있고 두 번째는 그 고린도 안에 분쟁이 있던 사실인데 바울이 헌금을 가져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 총감독인 야고보 회장님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을 보내는데 실제적으로는 100밖에 안 보냈어. 바울은 그걸 가져가서 100을 갖다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시기하는 사람이 우리가 120을 보내는데 받으신 것은 100이라면서요. 바울의 모든 것이 다 이 복음의 사이에 다 방해될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많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모함하는 어떤 사람들이 내가 헌금하다 분명히 여기 강단에다가 분명히 100을 넣었는데 발표하는 거 보니까 50밖에 발표가 안 됐더라. 그 다음날 주보에 보니까 50을 누가 손댔냐? 목사님이 손댔다. 이거 실제로 지금 강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니까요. 아니 어떤 목사가 그걸 뻔히 그 성도가 낸 걸 다 그 사람 성도는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회계 집사들이 기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건지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 교회에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여러 분쟁 가운데 바울이 그걸 들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자기가 죽고 내가 가겠다. 물론 나중에 가게 되죠. 가게 됩니다. 누구랑? 6명의 장로들과 같이 가게 되죠. 물론 거기는 손 안 댔겠죠. 전혀 자기 의심 어떤 장로한테 맡겼겠죠. 그리고 같이 올라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은 우리 이미 봤지 않습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금전적인 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간에 동창들 개모임, 무슨 모임, 돈 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생기지 않고 돈 얼마 가지고 이거 참 문제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특히 그렇지 않은 데는 여기에 대해서 결벽증을 가질 수 있을 만큼에 대해서 깨끗하게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어떻든 간에 깨끗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자, 4절 겠습니다. 시작. 예,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 점 제목입니다. 자, 6절 시작. 예. 겨울을 지낼 듯 하니 너와 함께 머물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엔 마게도냐를 개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 고린도 교회에 가서 겨울을 지낼 듯 하니 그 당시에 지중해 바다는 겨울에 3개월 동안 바람이 특이하게 폭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아요. 그죠? 나중에 어디? 그죠? 바울이 파선한 섬이 겨울에 출발해서 파선한 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내가 할 곳으로 보내줘 주게 하려 함이라. 3개월 동안 3-4개월 동안 겨울에 고린도 교인들에서 같이 머물면서 바울의 속에는 이 고린도의 이런 분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목자의 심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함이라. 이 말은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손님이 오면은 고대 군동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오면은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과 그 여비까지 다 보태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 또 다른 사역지를 향하여서 어떤 그것을 미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가기를 원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니. 저 문장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너희를 보기를 내가 갈까 하노라 해놓고 계획까지 잡아놓은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니. 조금 이렇게 성경이 약간 우리가 이 문맥상 국어 문법상으로 번역은 잘했는데 어떻게 제가 보충 설명하냐면 이 말이 안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내가 그러지 않게요. 장기간 머물겠다 이런 말이에요. 3, 4개월 동안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잠깐 스쳐 며칠간 잠깐 스쳐 지나가기를 계획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장기간 3, 4개월 동안 머물면서 너희들과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곧 오순절이 다가오는 기간 동안에 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AD 55년이라고 학자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서기 55년. 예.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가고자 하는데 19절 볼까요? 시작. 9절 그냥 9절 시작. 내게 강대하고 유한 물려 있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으면 내가 지금 너희들이 곧바로 가고 싶지만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으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유한 문이 열렸단 말은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문이 확장 열렸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대한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에 여신을 섬기는 은장을 만드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죽이고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그 장면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이미 배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디서 나왔냐? 배경을 바로 사도행전 20장을 참고로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생략을 제가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에게 강건하라. 깨어있대. 지혜로운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있대.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거 자 그대로 해석합시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죠? 강건함은 남자를 표현한 것은 힘을 상징하게 말합니다. 힘을 상징하는 거니까 영적인 그러한 파워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모든 그 당시에 검투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룩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한 강건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마지막 절에 시작.
나의 사랑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자기의 속에 온전한 주인은, 영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을 예수의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바울이 알고 이 두 가지를 16장에 말씀하면서 사랑으로 하라. 예수의 사랑으로 하라. 자, 우리 의식 속에는 서너 가지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도권적인 의식이 있어요. 조직적인 의식. 우리 교회 안에 편이랄까, 내가 오늘 안식일이니까 주이니까 내가 참여를 해야지 하는 것과,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해라 정말 이 뜨거운 감격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하는 마음을 참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 말이에요. 제도권적인 건 뭐예요? 내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로 오는 것이 제도권적이고, 두 번째는 내가 진리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오는 예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자,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과, 내라고 하니까 헌금하는 것과, 세 번째, 내가 이 헌금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많이 아팠는데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나를 생명을 구원하신 그 감격에 정말 감격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너무나 감격하여서 헌금을 드리는 것. 다르죠. 동기가 달라요. 바울이 왜 모든 일 그 예수의 사랑으로 말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권위와 대접받는 것으로, 섬김을 받는 것으로 당연히 여긴 제도적인 교회로 들어섰기 때문에, 조직적인 교회로 들어섰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 가운데 깨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만나지 아니하였느냐? 그걸 깨우쳐 주고 있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내가 의무를 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내가 진리를 할 수 없었고, 영원한 저주 운명 속에서 굴려서 살 수밖에 없던 나였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주셨고, 참된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알게 하셨고, 사랑의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을 시켜주시면 말미암아 내가 저 죽어가는 저 고린도 사람들에게, 아니 이제 막 나온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종의 자세로 섬김으로 내가 그 가운데 사랑해줘야겠다는 그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 내신 분들, 내가 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렇게 내는 사람은 여러분 헌금을 도둑맞는 것이 됩니다. 헛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지난 한 달 동안의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럭무럭 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무엇인데 이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여준 정말 감개가 되는 헌금은 하나님께 그 가치를 높이 계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금,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것에 의무적인 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 그건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격하여서 내는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장가간 아들이 시집간 며느리가 시부모 앞에서 명절 때마다 용돈을 갖다 줍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친정 부모가 죽으면 저 재산은 다 내 거야. 내가 큰딸보다 더, 큰언니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내가 큰형님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명절 때마다 그 속셈을 하는 시부모와 친정부부가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감격하여 받을까요? 아마 부담스러워서 애야 다음에는 오지 마라. 명절 때는 오지 말고 그냥 전화만 해도 된다고. 그 재산을 바라보는 건 눈에 다 보이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요. 그냥 네가 내 첫사랑을 감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 좀 감사함으로 네가 나한테 이렇게 봉사하느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그런데 네가 나한테 무엇을 바라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물론 그것도 감격하시겠죠. 그것도 아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고개를 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반복되고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태해져 버리고 나중에 의무만 남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연보를 하죠. 고린도 교회 내 연보라, 사랑으로 하라. 내가 권유하기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나눈 그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어져 있는데 바로 그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갚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모든 일을 하되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바울은 15, 16, 17절에 구체적으로 자기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여러분이 이름 외우기 힘들어요. 그냥 이거 잊어버리세요. 딱 한 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십시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단 고린도 교회에서 몸을 닦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네, 스테파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가야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첫 열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든 첫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정말 첫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심혈을 다 기울였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첫 딸을 낳고 첫 아들을 낳을 때 얼마나 처음이니까 고통과 삶, 인고의 고통을 당겼습니까? 그 낳고 나서 첫 생명체를 통해서 여러분 뭘 느꼈어요? 여러분의 친정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전화한다고 하잖아요. 엄마 나 낳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 여자는 시집가서 철드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은 다음에 철든다고 하죠. 바울이 바로 첫 열매를 그렇게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상고히 잉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낳았으니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로 다행한 것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첫 열매인데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결심하였다. 고린도의 모든 성도들을 섬기기로, 종이 되기로, 노예가 되기로, 사랑의 노예가 되기를 작정하였다. 사랑의 노예가 되기를 준비하였다.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17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너희들이 부조한 것을 채웠다는 말은 이것은 첫 번째로 물질적인 구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끊임없이 돕는 사역. 누가? 스테파나와 여기에 등장하는 새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스테파는 자기 가정을 교회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드려버린 거예요. 24시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 교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섬김의 사역을 하였다. 세 번째는 부족한 걸 채웠다는 것 중에서는 또한 영적으로 그들을 도왔다. 또한 이 세 사람, 여기 나오는 이 스테파나, 브루노와 아가요, 이 사람들은 중간에 바울에게 에베소에 편지를 갖다 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갖다 주고 또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걸 또 같이 심부름 해주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였어요. 어떻게 해요? 자비량으로. 그 머나먼 길을, 교통편이 해로가 발전되지 아니한 그 원시시대에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시원하게 무슨 말이에요? 여름에 갈증이 나는데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으면 속이 그냥 머리가 빙빙을 돌고 눈이 빙빙을 도는 상태에서 그것이 해결되는 상황. 이거 시원하게 된다는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고린도에 들려오는 소식은 이러이러 음료했을 때 자기가 1년 반 동안 365일 플러스 180일 440일 동안에 잠 안 자고 그렇게 밤이 맞도록 가르치는 사람과 분열이 생겼다고 하니 바울이 갈 수는 없고 에베소에 이 교회의 문은 열렸고 사역은 해야 되고 이 복음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 구원의 주기로 영생을 주기란 그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갈 수는 없고 싸움만 생기다는 바울이 답답해 있을 때 이 세 사람이 왕래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써준 문제 가지고 또 가서 전달해주고 하니 첫째로는 열심히 우체부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 그것만 했다고 시원했다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모든 것을 이 세 사람이 앞장서서 그들 가운데 소통해주고 화목제물로 평화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됐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제물로 사용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갈 수 없는 것을 이들이 해줬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마음이 가슴이 툭 터져버리니 시원한 존재를 이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40년을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여기 인물들처럼 그 사역을 그 머나먼 백길을 타면서 파도가 치고 멀미가 나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때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화목의 제물을 마다하지 아니 말고 저 밑바닥에서 이 사랑의 사역을 한 이 세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하되 자기의 남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달과 지구가 빛을 낼 수가 있습니까? 태양빛을 받아야만이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옳시다. 우리의 의존은 감당할 수 없어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조그만 사랑의 빛이 이만큼이라도 들어오면 곧바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또 예수님이 빛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빛을, 은혜를 주야만이 은혜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문을 열어야 탁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야만이 그 다음에 새 공기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요석 선교사의 간증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실 줄로 합니다. 제가 잊어버린 사람을 생각해서 이 한마디 다시 한번 인용해보자 합니다. 그가
영안군 도포면 영오리에 그 나한자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밥이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쌀통을 열어보니 쌀이 없으니 그때가 198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한국 참 가난했어요. 그죠? 우리 부자들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분이 그렇게 생각을, 이 교회는 처음 온 목회자한테 금식이 싫은 거 다 받아가지고 교회 집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4일이 지났는데 배는 꼬르꼬르 아프고 배가 아프고 죽. 이분이 금식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독일의 그 유명한 누피켄 대학교의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미국학,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학 박사보다 독일의 대학을 더 알아줍니다. 신학 박사는. 그만큼 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4일째 5일째가 됐는데 누가 북에서 덩그락덩그락 해서 밥이 올라오더랍니다. 보니까 손이 없고 손가락은 다 찔러지고 코는 없고 눈이 다 이미 다 희미한 눈만 나버린 그 손목만 남은 두 손목으로 밥이 올리더랍니다. 여자 집사님, 목사님 드세요. 그걸 먹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쌀에 성미가, 그때는 성미를 걷었었어요. 성미통에 가득 찼더래요. 와, 이 교인들이, 이 난자천한 이 교인들이 많이 돈을 벌었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가득 찼다고 확인하는 그날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들기더래요. 누구십니까? 저는 여기서 한 40km 떨어진 교회, 조그만 개척교회 전도사입니다.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쌀 남은 거 있으면 주십시오. 그날 쌀이 하나 찼는데요. 그래요, 들으십시오. 이야기는 하고 가게요. 사실은 제가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인데요. 우리 가족은 3명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성도들이 와야 헌금을 낼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냥 소문 들으니까 얘기 오면은 스님 같은 목사가 있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김여서 선배 자기는 혼명이거든요. 내가 오늘 이 쌀을 주자면 저분은 오늘 밤을 내내 그래서 4일간을 굶고 견딜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때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쌀을 주신 것은 이 가난한 목회자가 오니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준 것보다. 그래 처음에는 반틈만 줬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는 사람 다시 붙잡아요. 왜? 저 쌀이 떨어지면 또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40m 길이를 또 걸어서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몽땅 줘서. 근데요, 그걸 지고 가는데 그 전도사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 자전거를 어떤 사람이, 목사님 신방 다니면 다리 아프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준 건데, 저분을 주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전도사님 들고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자전거도 가져가세요. 그런 간증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교회 가서 간증한 기록이에요. 저는 또 그거를 다시 한번 읽고요. 어젯밤 다시 한번 읽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걸 또한 나를 또 수십 번 읽었지만 나를 또 깨우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지금 그 양반 어디 갔어요? 중국에 가서 지금 소식도 몰라요. 중국에 나하찬절에서 가서 영옥교회 가서 10년간 사역하고 또 하나님 부르신 중국의 나하천에 가서 거기는 가서 영옥마을의 영옥교회 나하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발이 없는 사람이 그 캄캄한 속에서 몸을 들이면서 자기 뭐 보려고 기어나오는 몸뚱아리만 달랑 남아서 무릎 밑에 다 잘라져 나갔죠. 발뚝 다 잘라 나갔죠. 목사님 맞다고 자기 만나려고 몸으로 기어서 나온, 나는 뱀이 나온 줄 알았대. 그분 말씀. 이런 일화를 말하면 하나 없이 다음 이야기하고요. 시간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사람을 주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 쌀을 정리했구나. 이 사람을 주려고 자전거를 준비했구나. 몽땅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또 금방 또 쌀떡을 채우더래요.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겨우 나도 일주일간 굶다가 겨우 이걸 얻었는데 이 사람 저번에 나는 내가 어떻게 먹거나 반틈만 줬으면 하나님이 너의 헤아리는 반틈만 줬을 것이다. 아니 이 나쁜 놈, 내가 저 가난한 목회자에게 다 주라고 준 것인데 그거 남은 것도 너의 것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다 됐을 거라 이 말이에요. 다 주니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랑 한번 해보십시다. 계산 없는 사랑 해보십시다. 그래서 한번 체험해 보십시다. 10분의 1만 주면 우리 가족 생활을 갈 수 있는데 10분의 5 주면 우리 가족 한 달 생활 어떻게 하라고? 그 나머지 10분의 5까지 주어버리십시오. 왜? 주라 그리하면 넘치게 주실 것이요. 겉옷을 나면 속옷을 나. 그분 말씀 그냥 단순한 순종이더라고. 그 다시 한번 또 읽어봐서 어제 밤에 그냥 성경이 주라고 해서 좋다 이거 자기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을 그의 고백을 써내려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 병의 통역자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예수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하시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꺼번에 큰 사랑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씩 있는 처소에서 있는 현장에서 우리 그렇게 실천해 보십시다. 그래서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의 그 수많은 분열과 수많은 문제점들을 바울은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마지막 장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하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 자랑이 있었고 자기가 알아줌을 인정을 받기를 원하였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인격이 부족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장 부족했던 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음을 바울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것이 없었기에 이런 분열과 또한 이런 시기심과 분쟁이 있었음을 바울은 알았기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면서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일터를 교회로 내주고 계산함이 없이 카운팅함이 없이 온전히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헌신한 생명의 통일자의 이름을 바울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헌신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깨어서 굳세게 남자답게 아버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온 어떤 좌절과 운명을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도전하며 승리하는, 예수의 사랑을 그럴수록 더욱더 심어주는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